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기도는 우리 랩런트들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죠.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삭이 전부 양보했는데 다 살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갖고 간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아무 상관없게 되어 있죠.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실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 하기 전에 얼른 좀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느냐? 열심을 강조하지 않고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느냐?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6월절, 이 지금 새 절기의 축복, 이걸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6월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하고 있는데 어떻게 애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굽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애굽이 대단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그 애굽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인데, 그 지금 애굽에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부 지금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모든 애굽의 집에 다 지금 집집마다 들어갔는데 그 재앙이 들어가지 못한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입니다.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저주 재앙이 전혀 물러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피를 바른 그 연약한 노예인 그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 애굽을 꺾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싸우지 않고 이긴 비밀이 바로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이는 것을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그거 모이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지금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대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군대가 그 마가다락방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보리산 언약 이것만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뭐 하지요? 지금 헤롯 왕이 그 지금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초대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핍박해가지고 사도를 갖다가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초대교회 최고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게 되는 위기를 당했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내일은 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이 말은요, 막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있는 그들을 앞에 결국은 헤롯은 무릎을 꿇게 되고, 헤롯은 무릎 꿇는 데서 무릎 꿇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헤롯은 뭡니까? 이제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초대교회는 유대를 넘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도대체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기예요. 그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 지금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바람,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지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바람 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불을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지금 화율이에게, 우리 세빈이에게 이런 축복들이 꼭 전달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서 이겨가지고는 반드시 뭡니까? 많은 적들을 남기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뭡니까? 그 적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 역사 배웠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이 결국 많은 적들만 남기고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자기 후손들이 비참하게 망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전부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목적이냐? 염려 초급하지 말고 이제는 이 갈보리산의 축복, 감람산의 비밀,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고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이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되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을 정말로 잡으세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비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저주 재앙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 배경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눈치를 잘 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앙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지옥 권세도 다 결론받게 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정표요. 그거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깨닫고 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언약을 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 언약을 잡고 애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언론 보니까 이거는 지금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재앙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세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낙심했다니까요. 낙심한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절망해가지고 원망했다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지금 모세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저주 재앙이 들여다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응답, 그 축복 속에 못 들어가 버리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이 땅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있는 것도 이 땅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나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대부분 속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저주 재앙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다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지금 속는 것이죠. 어떻게 왜 죽게 생깁니까? 그 지금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지금 법으로 금지시켜가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 지금 구청에서 왔다 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뭐냐고 여러 안에서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같더만 지금 그러더만 지금 안 보던 것이 하나가 지금 씌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지금 전에 지금 이걸 찾으러 사러 갔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고는 뭐냐 주는 게 이걸 주더라고. 노래방 가서 이런 거다. 그걸 줘봐라 때 이걸 주더라고 지금. 얼마나 보기가 그래요. 이거 좀 보기 좋은 걸로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안 썼는데 이제 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뭐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런데 저 봐보세요 지금 법으로 저렇게 하니까요. 그럼 당장 법을 준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광훈 목사 이런 거 봤잖아요 지금요. 그 사람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 법으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법으로 지금 길을 탁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 같이 그리 싸 올라간 거예요. 끼필고 막. 나 보니까는요, 지금 목사님들 뭐 그러고 있다니까요. 뭐라 그러냐? QR코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이론도 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무장해서요. 뭐라고 무장했냐니까, 지금 공산주의에, 또 지금 이 교회사에 그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교인 명부를 안 넘겨줬다고. 그렇죠. 그럴 때는 교인 명부 넘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인 명부를 넘겨주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뭐냐. 교회를 지금 핍박하려고 QR코드 저것을 만들어서 지금 교인 명부를 지금 탁 해가지고 지금 말라간다. 그러면서 절대 QR코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쓰지 말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저 QR코드 만든 걸
지금 교회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단은 분명히 그런 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그런 계략이.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런 의도로 QR코드를 도입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좀 어제 광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나타난 이런 거 됐는데 이걸 빨리 지금 파악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날 것인데 빨리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 지금 그런 걸 빨리 파악하자 하는 의미로서 지금 이제 QR코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까지도 지금 이제 뭐 적용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쁘고 싸움할 거 아니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교회는 싸울 때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다. 어떻게 교회는 싸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싸우지 않고 이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것을 잡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저주 재앙도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유월절 언약을 붙잡은 사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언약에 피를 안 바른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월절 언약에 피 바른 사람들은요 아주 보잘것없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죽이면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역사에 기록했잖아요. 지금 교회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그것이 지금 사실로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가 유월절 언약에 피 바른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 싸우는 방법을 잘 알고 지금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싸우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싸움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못 만들게 막 이런 싸움, 그런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법이 안 만들어지게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다니엘을 잡지를 못한 그런 싸움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뭐 하게 됐습니까? 그 법을 만든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됐잖아요. 지금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하만이 지금 지금요 술을 써서 지금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달라고 지금요 지금 장대를 세워놨는데 결국은 그 장대에 달린 사람은 모르드게에 달리지 않고 하만에 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요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싸우냐 이게? 어떻게? 지금 거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속는데 어디서 속나니까 자꾸 어떤 문제 왔을 때 속는다니까요. 그 문제는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타날 시간표가 된 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축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요, 요셉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로 가는 이정표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속습니까?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경험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어떤 문제 오면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배운 것대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본 대로 그것을 보거나 듣지 말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왔을 때,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최고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 축복의 저주, 재앙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문제 있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서 미리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속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뭐느냐, 반드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대대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다윗은 뭐였습니까? 영원히 쓰임, 왜 영원히 쓰임받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축복받고 우리도 지금 받는 축복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받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쓰임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영원히 쓰임받냐? 다윗은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을래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율에게도 세빈에게도 뭐냐, 이것을 지금 잘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어제도 세빈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니까 지금 학교 옆에 지금 이제 아파트 짓다가 지금 그 아파트 짓는 것이 지금 보류되거든요. 저거를요, 어떻게 그 애들이 잘 알고 있는가, 잘 알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뭐냐, 막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랬어요. 얘기해 줬어요. 뭐냐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을 응답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맘대로 안 되고 네 뜻대로 안 될 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야 돼요. 왜냐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야 됩니까?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지요. 왜? 미래를 내가 다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삐질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무엘 3장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엘리가 이거 하나, 나는 엘리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 제사장 얘기 들어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한 게 없어요. 엘리 제사장 한 게 없는 거 아니라 진짜요, 너무 그냥 교회도 폐를 끼치고 나라에도 폐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 뺏겼잖아요. 언약궤 뺏겼다는 얘기 듣고 엘리 제사장 뭡니까? 하여튼요, 그때 그냥 기함 들어서 죽었다니까요, 지금. 갑자기 그럼 돼갖고 놀래가지고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가 나무 의자가 부러져갖고 그 부러진 나무 의자가 그슬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자기 개인으로도 그 지금요 뭐 나라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 제사장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 어른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줄 쳐놓으세요, 지금요, 이거. 엘리가, 드디어 엘리야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엘리야 뭘 발견했냐? 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야단치지 마세요, 지금. 그걸 못 이긴다고 말아가지 마세요, 지금.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부 지금요. 자, 크로스비가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지금. 그것도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그거 지금 의사가 잘못해갖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그걸 상처를 입었으면 크로스비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한 거니까요. 내가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이걸 발견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개인이 이걸 발견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부모가 뭐를 가르쳐 줍니까? 너 그게 그만 하지 마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뭐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할렐루야?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라니까요. 엘리야가 처음에 기도를 오해했어요. 자기가 막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가 완전히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만 계속 어려움만 당하다가 드디어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드디어 깨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구나. 그래가지고 호렙산 굴 속에 있으면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 그래서 뭘 해놨냐? 집중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집중 안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엘리가 드디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엘리가 사무엘에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10절에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 장면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요 비밀을 갖도록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냐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막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이런 우리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로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도 아마 조금 있다 가다 이 부분이 또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메시지 계속 들으라니까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렇지 내가 또 왜 걱정했냐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이 지금 다윗이 그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뭡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형들 다 놔두고 나를 목동시키냐?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맞죠? 이게 체질되니까는요, 골리앗이 왔을 때도 어쩝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전혀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도망만 하니까 또 생각나고 그러네. 자꾸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딱 쳐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골리앗 쳐들어온 것 때문에 다윗은 최고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역사 보면서요, 반드시 이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역사 보면서요, 다 지금요, 역사 공부를 다 하잖아요. 역사 보면, 역사 공부 다 하는데요, 그 역사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사를 보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쫓기면서도 못합니까? 거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딱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 죽이자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닙니다. 잘 나갈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다 잊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뭡니까? 아주요, 보잘것없는 심의가 자기에게 요구를 안 된대요. 얼마든지 심의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음성을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음성, 문제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이창임 주목이 대답하더만 지금요, 그 지금 구청에서 나와서 대답하니까 뭐니까 원래 교회 몇 명이니까 우리 이창임 주목이 믿음대로 얘기를 하더라. 믿음으로. 뭐냐니까 원래는 많은데 조금만 나온다. 최소이는 여러분. 맞습니다. 뭐 원래 많지였냐 이렇게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가 다 우리 성도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 이창희 주목이 요즘에 들어서 성령인들을 잘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있게요. 지금요, 전부 지금 속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이 뭡니까? 영성과 지성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그것도 잘 알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뭐라 그랬어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지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서밋타임 가지면서 영성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뭐합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요, 실력을 갖춘, 지성을 갖춘 사람. 우리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한테요, 예배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예배는 뭐냐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못 드린다,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 애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기능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애들한테 말해요, 뭐냐니까, 네가 예배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때 뭐냐니까, 네 지금 영성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뭐냐면은, 영적 문제가 너를 틈타지 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복 주고, 안 드리면 복 못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3장 8절 이걸 다 봤습니다만, 8절 9절 봤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고, 이 다윗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언약의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거기서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냐? 그 아버지가 그에 관한 거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요게벳이 그 어릴 때 아주 조금 모세에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린 렘넌트들에게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포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이 지금 한나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오늘 지금 봤던 지금 사무엘이 이것을 지금 또 누구에게 전달해 주죠? 다윗에게. 근데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데 증표를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이 확실한 언약을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절대 가지 말아라. 위험하면 빨리 와버려라. 놔두고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너만 살아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칠 것인데 확실하게 지금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지금 15절에도 지금 이사야 6장에도 사도행전 지금 9장에도 언제든지 바로 뭐 했냐니까 지금요 그때 당시 있었던 기성세대들 가운데 크게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사람들이 렘넌트에게 그걸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렵냐?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또 우리 교회 오는 새신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한을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미션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답을 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